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정말 빡신 훈련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담임 목사가 어디 가서 교육받고 오면은 성도들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저도 엄청 힘들었어요. 11시, 12시까지 막 이렇게 훈련하고 그랬는데 그런 시간들이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훈련을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열심히 배운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고요. 매주 우리가 말씀 앞에 앉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는 이번 훈련을 통해서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거주하다가 조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자꾸 다투게 되어서 롯은 자신이 좋아 보이는 땅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결국 그곳이 망하게 됐어요. 아브라함도 헤브론에 마므레를 떠나서 남방 그랄 땅으로 이주한 직후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이유에서 움직였는지 우리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근이 들었는지 아니면 이 롯이 살던 그곳에서 분진이 일어나갖고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그곳에 이제 이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자,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아멘.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삶의 실패나 고난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품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갈 때 우리는 반드시 실패가 온다고 보면 됩니다. 롯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더 좋아 보이는 땅을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예요. 왜 실패가 올까요? 우리는 롯처럼 마찬가지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세상 그거를 따르지 않는다 해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절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자, 성도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갈 때 그의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 있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저는 어떤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봅니다. 내가 뭐를 고민하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있으면 머리를 짜내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펼치고 거기서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답을 성경에서 주십니다. 그게 무슨 성경이 무슨 보물찾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말이 되냐 이러는데 말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면서 물론 제가 권사님이나 장로님에 비하면 조금 덜 살았지만 그래도 제가 살아보면서 정말 어려운 일이 정말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성경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약복강가에서 씨름하듯이,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이 성경과 씨름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응답해 주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기도해야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일을 해결해 나갔거든요. 자,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약속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야 한다. 저는 물질에 고난이 올 때 너무 힘들 때는 있잖아요. 그 물질 돈이 없어요. 없는데도 빚을 내서라도 제가 헌금을 해갖고 하나님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게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그 고난을 넘어가고 이랬는데
진짜 지금까지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 2절 3절.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이와 비슷한 내용이 창세기 12장에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 보면은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창세기 12장에서는 가나안에 도착하니까 벌써 가나안 사람들이 다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다가 생겨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다섯 왕도 물리칠 만큼 힘도 있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는 하나님과 비밀을 나눌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과 신뢰 관계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니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다는 이 무서운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은 해주고 무엇은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아비멜렉의 꿈속에도 나타나십니다. 자, 꿈속에 나타나셔서 사라에게는 남편이 있다고 알려줘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죽는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아비멜렉은 자기 억울함을 말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범죄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4절에서 5절 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않았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멘. 아비멜렉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사실 아브라함의 그 거짓말로 인해서 생겨난 일이에요. 하나님을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나요?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 움직이지 않고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할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돼. 내가 하는 어떤 행동, 내가 어떤 억울했을 때, 저는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정말 억울했을 때 너무 화가 나고 분이 나고 그랬었어요. 너무 억울할 때는 너무 화가 나고 분이 났어요. 그럴 때는 제가 그러잖아요. 시편 109편을 109편을 읽었어요. 그 기도잖아요. 다윗도 그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도 그걸 다 읽고 나면은 하나도 억울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속임수로 인하여 누군가 손해보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행동,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보지 않도록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 억울함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현몽하십니다. 6절 7절 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아브라함의 생각처럼 하나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잘 알고 계시고 꿈속에도 그냥 이렇게 혐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꿈속에도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6절이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자, 6절에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달리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 없는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선지자라 칭해 주십니다. 그 선지자가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까지도 알려주십니다. 자,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 속한 모든 자가 죽는다고 선포합니다. 자, 8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자, 우리는 아비멜렉의 행동을 잘 보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막 따지고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죽을까 하노라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인을 속이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전체를 완전히 구렁텅이에 빠뜨릴 뻔한 사건이에요. 그럼 아비멜렉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아비멜렉은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집안 단속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 모든 종들을 불러서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더 이상 죄짓지 않도록 일단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집안 단속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아비멜렉은 죄를 지을 뻔했습니다. 첫날 밤을 만약에 치렀다면 1년 후에 태어날 이상은 정말 누구의 씨인지 시시비비를 가려봐야 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범죄치 않게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11절에서 13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그 이후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여기서 자신의 아내 사라가 이복 누이라고 합니다. 사라의 출생이 여기서 공개가 됩니다.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가 다릅니다. 그런 동생이 자신의 아내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자, 사라의 등장은 족보를 나열하는 과정에서 창세기 11장 끝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고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이 없었다고 나옵니다.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사라의 출생이 공개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생각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순간이에요. 우리의 죄성은 고백을 통해서 나타내요. 우리가 막 죄를 꼭꼭 숨기고 묻어놓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우리들 교회에 이제 가서 세미나를 하면서 거기에서 목장 모임에 갔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죄투성이고 상처투성이고 정말 완전히 교회에서 보면 막 치리감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오픈하고 그러면서 자기 죄를 다 오픈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고 이혼 가정이 같이 만나서 재혼을 하고 재혼을 했는데도 행복하지 않아서 같이 나누고 그 과정 속에서 그 목장에서 처방해 주는데 일주일 동안 그 처방대로 순종해보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또 다시 적용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 가정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말씀이 있더라고요.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마음을 치유하고 구속사적으로 해석하고 이혼하게 하신 것도 구속사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돈이 없으면 안 좋잖아요. 우리가 쫄딱 망했어요.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떠나야 돼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방문한 여자 목장에서는요. 어떻게 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그 잃어버릴 뻔한 돈을 다 찾았어요. 11억을 다 찾았어요. 근데 어디에 재투자를 하다가 홀랑 다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해 보는 거예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성을 고백했어요. 고백하고 나니까 해결되는 아브라함에게도 해결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청계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들 앞에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죄를 고백하니까 아비멜렉은 엄청난 결론을 내려요. 우리가 언제까지 죄를 속일 수 있을까요?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하고 용서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목초지를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남의 땅에서 자신의 목숨이 보장되지 않아 거짓말을 했는데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니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아무데나 거주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두루 다니며 보면서 그 땅을 다 네가 밟는 땅은 다 주시겠다고 했던 것처럼 아비멜렉도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해줍니다. 자, 17절 18절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었더라.
아멘. 자,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많은 걸 줬으면 아우 예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인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은혜를 입었으면은 항상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아유 제가 무슨 뭐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거기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일어나 걸어라 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성전 앞에 있는 안진뱅이한테 물론 뭐 돈 있으면 주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돈이에요. 절대 나를 좀 걸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아우 뭐 역사도 안 일어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주소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일어난다 생각하면 내가 몸이 아프다 매일매일 머리에 두고 안수하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대에도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내 믿음만큼 매일매일 안수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일어납니다. 아, 나 돈이 없어요. 힘들어요. 그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가정에 있는 새는 돈이 막아질지어다. 이제는 손해보지 않고 들어올지어다. 선포하세요. 선포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성경을 보는데 성경과 나의 삶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어디 가서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개척교회는 뭐 오겠어요. 재정이 제일 어려워요. 재정이 제일 어렵지만 어디 가서 저는 후원을 부탁해 본 적도 없지만 한 번씩 제가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자기가 뭔가를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집사님이 내놓으면 권사님이 내놓으면 성도님이 내놓으면 10만원 밖에 내놓지 않지만 내가 필요한 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고요. 기도. 제가 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런 줄 아세요? 그냥 제가 기도해도 그냥 돼요. 근데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저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서행복한교회와 김성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같이 도고의 기도를 할 때 굉장히 역사가 일어나요. 저도 다 생각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생각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저희 신서행복한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축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항상 그러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물질의 곡간을 채워주시고 구속사적으로 해결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누구를 말을 하지 않아도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서행복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분명히 선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을 축복해 주셔요. 예.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 뭘 앉아서 3시간 동안 흔들어가면서 저 허리도 안 좋아요. 허리도 안 좋은데 내 흔들고 막 손 들고 막 다다다다 기도하겠어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공짜는 남들도 다 받는 그 공짜 말고 특별한 걸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성도인데 좀 특별한 걸 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가
그냥 아브라함이 예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제가 뭐 아무데나 가서 그냥 풀어놓고 우리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탁 주신 거에 탁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7절 보면은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들이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기도해요.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비멜렉에 속한 모든 것 그것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기도가 습관이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어요. 이 일로 인하여 아비멜렉의 집은 모든 태가 닫혔어요.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출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태를 닫으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태를 닫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태를 닫았는데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구속사를 알면 그 구속사 속에 성경 속에 내가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어처구니 없고 터무니없는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내 삶의 결론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시대에 누가 나라를 다스렸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도 아니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니고 증조 할머니도 아니고 그분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수천 년이 지나도 이들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은 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남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의 이 모든 믿음의 조상을 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태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죄를 고백하고 그 고백으로 많은 부도 누립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받은 은혜로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은혜를 모르고 그 자리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는 말씀이 있어야 하고 성경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봐야 합니다. 자, 기도도 뭘 알아야 하잖아요. 뭘 알아야. 자, 그런 의미에서 내일부터는 우리 이 큐티인이라고 있어요. 큐티인. 이걸 묵상할 거예요. 교회 오면 뭘 또 하나 하라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이 선생님한테 제가 금요일날 오셔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러시더니 오늘은 오셔서 읽고 계시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는 거예요. 성경은 쉬운데 이건 어려울까요? 성경을 풀어놓은 거예요. 이건 성경을 풀어놓은 거고요. 이게 한 번 할 때마다 자 성경을 보고 저는 이렇게 빽빽하게 이렇게 묵상을 적었어요. 적고 그 다음 장에 보면 해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들 간증을 들어보면은 읽어보면 정말 재밌어요. 정말 그 어떤 소설을 보는 것보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적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이걸 보고 그냥 쭉 한번 읽기만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성경만 보면 내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걸 보면서 어떻게 적용하고 내 삶에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